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지 못하면, 정통한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이 방식, 기독교에 관한 거룩한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해박하게 알려지고 습득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론에 휘둘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게 뭡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해주고 싶다. 생각나게 해주고 싶다. 이미 알고 있는 그 거룩한 진리,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날마다 꺼내야 된다. 꺼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지난주 동안 꺼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만났고 하나님과 영원한 소통이 일어났었습니까? 이게 없으면 정말 불쌍한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세상을 살기에 너무 바쁜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 읽었는데 깨닫지 못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건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기대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자리죠?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자리.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과의 소통 가운데에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믿으실 때는 아멘이 큰데 경험하는가 물으면 자꾸만 줄어드는 게 문제입니다. 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나에게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졌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아들을 희생시켜 살려냈기 때문에. 죽기까지 영원한 존귀한 아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모든 영광과 보좌와 뛰어난 그 모든 보물보다 값지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고통당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켜서 그가 죄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너무 추하고 벌레같이 취급되어졌기 때문에 그를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짓밟고 지나다니는 거죠. 멸시와 천대를 던집니다. 수치를 안겨준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멸시와 천대와 수치를 그분이 다 직접 감당하시고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근데 이 세상에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열렬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열렬한 그 복음, 그 열렬히 사모하는 그 복음이 마음에 부딪혀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주님께서 준비한 그 모든 것들, 그 은혜를, 그 거룩함들 받아 누리는 사람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나에게 준비된 줄 알아요, 목사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줄도 압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무능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거슬러 가고 싶고 뛰어나오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데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어떠냐는 거예요. 한 주간에 제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큼 선명하게 하나님 살아있는 것 경험하셨습니까? 하시길 바랍니다. 왜? 못하면 그분에게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꺼내서 반복해야 된다. 베드로가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그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 지어낸 게 아니야. 지어낸 게 아니야. 전설의 고향이 아니야. 동화 이야기가 아니야. 실제로 일어난 정말 창조부터 지금까지 선명하게 흐르는 실제적인 사건이야. 왜? 내가 직접 봤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직접 봤어. 그리고 더 선명한 게 있는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선명하게 증언하는 예언이 있다.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성경의 기자들이 약 1500년간 그 기간 속에 정말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후대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소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겁니다. 가만히 교묘하게 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을 보면 잘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르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모든 악한 행실이 일어나는 거 보지 못했냐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교회를 목양할 때,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안다는 거죠. 이미 소문을 들은 겁니다. 베드로가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교회를 후리고 다니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다. 가만히 찾아와서 성도들의 이 신앙을 갉아먹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목양할 그때에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고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거짓 선생들이 이 땅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거짓 이단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는 줄 몰라요. 나는 안 그렇겠지. 수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 목사님들이, 신학을 한 그 목사님들이 그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단들만 이렇게 지금 창궐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꾀입니까? 우리가 다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죠? 거짓 선생들일까요? 여러분이 다니는 이 서영교회 목사는 거짓 선생입니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과연 저분은 정말인가? 리얼인가? 진짠가? 여러분, 대형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신실하고 참된 선지자 같은 그런 목회자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커졌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짜가 아니라 진짜 참된 선지자고 목회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왜? 교회가 안 자랐잖아. 복음의 능력이 없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2000년 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의 7가지의 교회들, 7교회들, 에서버두 사빌라, 기억나시죠?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사대, 빌라델피아,
어디죠? 라오디게아 7개. 여러분, 그 7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컸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였지만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어요. 서머나 교회는 매우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를 목양하는 분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다. 선생들이다. 선생들. 가르치고 있다. 무언가 이론들을 가르치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한다.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지 않는 거죠.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그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거죠. 복 받는. 여러분, 복 받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복 받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든지 누구나 할 것이 다 복 받고 싶지요. 저주 받고 싶지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복된 삶을 사는 거와 예수 없이 복만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물질적인 축복보다 예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치고 예배드려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는 못 들어갈 거예요. 예수를 존중하고 예수를 집중하고 예수에게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오늘 이 밤에도 예수의 이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흩어져 있던 수많은 마음들, 이 마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막 나뉘어져 있던 이 마음들을 모아서 누구에게로? 이 한 시간은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리고 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기에, 나의 사랑의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니까, 나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음란한 거죠. 성적으로 음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성적으로 음란한 세대입니다. TV에서, 영화에서, 매체에서, 휴대폰에서 수많은 음란한 것들이 우리 눈과 마음에, 귀에 스쳐 지나가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켜내고 있습니까? 그 세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음란함에 두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냐고요. 내버리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음란한 죄에 빠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음란이 그 목회자에게 들어가게 되면 진리가, 그가 이제까지 말했던 그 진리 모든 것들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음란하면 그 모든 예배들이 엉망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흘렀던 음란한 죄를 고백하고 토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성도를, 자신의 배를,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자가 되는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2000년 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짓 사진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교회 안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쓰는 부자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들은 그런 자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대박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 세상에서 부해지려고 하는 이 마음 상태를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탐심으로써 선지자들이 넘어간 거니까. 여러분, 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거짓으로 하나님을 거슬려 말하는, 모든 진리를 말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으신다 말합니다. 근거가 뭐죠? 성경에 나온 첫 번째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어두운 구덩이에 이미 던지셨다는 거죠. 일부는. 그리고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 홍수를 보아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심판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또 뭐가 증거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음란해서 욕심을 따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는 다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달라야 합니다. 탐심으로, 죄악으로, 음란으로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거룩한 말씀이 진리보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추구한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낫다고 말은 하지만 삶으로는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은 다 아십니다. 8절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 상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죄악을 먹고 마시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감정을 폭발하는 그 모습을 보며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러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분의 눈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 9절과 10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모든 시험 환난 속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건지실 줄 아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건져야 되는지 모든 방법을 다 탁월하게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에 속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서 찾아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기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도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형벌할 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그분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목사다운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안달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나는 거짓 선지자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들으셨습니까?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괜찮잖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잘못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까지 거짓 선지자 부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야 되는데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교인처럼 예배자처럼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본성을 거슬러 가지 못한다는 거죠. 본성이 거슬러 가지 못하는 겁니다. 껍데기는 양처럼 둘러쓰고 있지만 이 본성이 뭡니까? 본성이 으르렁거리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죠. 괴물 같은, 통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는 순함과 선함과 자비와 양성이,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뭐만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딱 되면 그 속에서 맺는 죄악이라는 열매를 맺는 죄가 여전히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게 우리가 양이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양은 늑대 같은 그 본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이 바뀌어가는 사람입니다. 왜 바뀌어갈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그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살아있게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간혹 실수해서 입에서 악한 말이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고통스러운 거지요.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찌르는 겁니다. 죄악이 맺혀지지 않도록 성령이 자꾸만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뭐가, 예배는 드리고 찬양을 하고 경배 드리고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를 해도 이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 시기할 만한 환경이 되면 시기하고, 원망할 만한 그 상황에는 늘 원망하고, 늘 비난하려면 비난하고, 다투어야 될 상황에는 늘 다투고, 끊임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달라진다. 본성이 안 바뀐 거죠. 충격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신실하게 파악하시는 수많은 목사님들, 그분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정말인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이 본성을 거슬려서 살는 이 새로운 습관이 생겨나지 않는 한 그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물어보십시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막 그렇게 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로부터 오는 그 거룩함이 나에게 부어져야, 그 경험이 되어야, 인격적인 만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께서 말했던 그 수많은 유대주의자들, 전통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붙잡고 있고 말씀을 늘 강의를 하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랍니다. 일이. 외식하는 자, 연기자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이런 거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 이단들이 막 기성하는 거 보면서 손가락질 하지만 우리 역시 이단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 역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의 손가락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입술을 범죄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데, 끝도 없는 비방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칭찬하고, 어떻게 하면 손 내밀고, 어떻게 하면 웃어주고, 어떻게 하면 함께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고안해내는 거죠. 왜? 예수 때문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다시 그분을 십자가 못 박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를 의의 변기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교회를 다니는데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영혼의 그런 위로를 삼기 위해서 교회 수도 없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참되게 경험하고 주님을 참되게 알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는 모든 선함까지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 흩어져 있다가 함께 성전에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갔을 때는 천사들이 되어서 가야 합니다. 집에 있는 내 남편이 여보, 금요기도에 갔다 왔어? 그 손에 뭐야? 당신 주려고 뭘 샀지. 역시 하나님 좋으신 분인가 봐. 웃어주고, 금요기도에 오기 전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얼굴이 이렇게 불쾌졌다면 갔다 오고 난 다음엔 달라지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본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왜? 그 본성은, 그 과거의 구습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힘을 공급받아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을 살려내는 겁니다. 폐잔병으로 있다가 여기 왔다가 여전히 폐잔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폐잔병이었다 하더라도 여기 오면 살아계신, 승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와 격려를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살려내는 게 우리의 자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뿐입니다.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을 사용해서 당신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분이 절대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 붙잡고 묵상해내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완벽하게 무장하는 겁니다. 음란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했던 그 모든 현장들을 멈추고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